신약 성경 400쪽, 401쪽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이고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양피지 혹은 높은 성,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가모 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로서 주변 지역에 군림했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버가모에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아테네 신전과 함께 전 아시아의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신전에서 버가모 주민들은 황제 숭배와 함께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의 우상 숭배와 오류가 하나님의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좌우에 나리성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방어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가 그 당시에 로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선언함으로써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최초 감독인 사랑하는 가이어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안디바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요, 내가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어떤 곳이냐?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결국은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안디바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안디바는 그러면 무엇이냐?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의 뜻을 풀이하면 안티 아시죠? 대항하는, 파바스 교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지도층에 대항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런 일 외에 모든 것은 반대한다, 안티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그런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의 타협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타협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뇌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 유혹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곧바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교도의 신앙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치명적인 영적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런 배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명분으로는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 발람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정말로 경청하셔야 됩니다. 기독교회가 3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핍박에 지쳐 있을 때 이교도인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태양신을 믿다가 갑자기 기독교회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일까요? AD 313년. 기독교회에게 자유와 포교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밀라노 칙령까지 여러분이 기억하면 검색해 보면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 결과 엉터리 교인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기독교의 부패와 타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숫자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핍박하에서는 그렇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던 교회가 자유와 물질과 번영이 찾아오며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저 어린 시절, 배고픈 시절에 오로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는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교를 믿던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독교회로 개종하자 그때까지 로마 제국을 떠받들고 있던 태양신 교도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태양신교의 지도자 율리우스 피르마쿠스와 기독교회의 감독 유세비우스를 불러서 서로 협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AD 321년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종교는 시작됩니다. 변질된 기독교,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안에 깊은 영적 어둠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톨릭의 주요 교리와 가르침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 개종한 태양신 교도들의 요구들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또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진리를 타협하거나 변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그리고 죽은 순교자들의 속상이나 그림으로 대체해서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종교 행습에 따라 십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없애는 대신에, 이 계명이 뭐예요? 아무 영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십계명, 담내지 말라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상의 종교입니다. 또한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흔들렸으며, 천사와 연옥과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두 번째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제1세기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던 니골라당의 행위, 2장 6절에 나왔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오늘 본문인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리로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구원파 이단의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동안 걸어온 가난과 좁디 좁은 그 길 신앙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골라당 교리는 크게 환영받는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태양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그들의 입지를 지켜주는 강력한 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거짓 구원론은 그 원조를 니골라당의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게 속히 임하여 버가모 교회에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칼로,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둠의 세상 권세를 이길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 가운데 오로지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경험들이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백전백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얼마나 악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검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소수의 충성된 안디바는 목숨을 걸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유와 압박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안으로 이교도들의 행습과 가르침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항의 음성을 냈던 안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도자가 처참하게 순교하는 장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생활의 소소한 면에서 그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 그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도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죠.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 다른 하나는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이고 흰 돌과 새 이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만나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와, 이것이 무엇이지? What's this? What's this라는 히브리어예요. 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로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겨울을 모르는, 눈을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에 눈을 보면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거 내려올 수 있을까? 그보다 더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누구세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만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뜻해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해 뜨기 직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버가모 교인들도 날마다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과 가르침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말씀의 기근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묵상합시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영혼의 기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도 잘 추스리지 못하고 겨우 죽을 만큼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나가 사라진 버가모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은 성도들은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감춘 만나는 역사의 종지부가 찍히는 그날에 마지막 때에 다 훤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하고 참되게 하나 되는 사건이요. 흰돌이에 만나로 하나 되는, 온전하고 참되게 하나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흰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머나 시대에는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해서 재판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흰돌은 무죄 석방을 나타냈고요. 죄가 없다. 검은돌은 유죄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시대의 흰돌은 무죄와 자유와 승리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흰돌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에 들어가려면 그 초대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새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흰돌에는 바로 이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만이 아는 비밀, 목자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만이 아는 비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흰돌, 즉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무죄라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흰돌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 먹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흰돌을 받는 경험이고 흰돌이의 새 이름을 새기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흰돌이에 새겨진 이름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신앙은 철저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대형 교회를 출석해. 나는 중직자야. 직분도 높아. 또 우리 가문이나 내 주변은 좋은 믿음의 환경이야. 나는 저절로 믿음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 다니면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거기 다녀? 좀 이렇게.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개별적인 부부 간에도 다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존폐가 걸린 믿음의 큰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물질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돌뿌리처럼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자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이 문제를 소상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신앙처럼 우리는 발람이나 니골라당처럼 진리가 아닌 이단 교리와 싸워야 하며 이런 불순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합시다. 우리는 항상 경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명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합시다. 진리를 위해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의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특권의 비밀을 안 자들로서 우리는 힘겹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명분의 싸움뿐만 아니라 큰 싸움뿐만 아니라 생활 속 신뢰의 싸움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권세와 진리의 양날 검을 잡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목 교회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과 또 흰돌이에 새겨진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꺼이 들어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날선 검인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드리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생명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